사랑하고 응원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승리하며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큐티 제목은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동안 했던 도전 중에 가장 무모한 도전이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요즘은 물을 반 정도 넣은 페트병을 위로 던져서 바닥에 바로 세우기 같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도전은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어느 정도길래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지,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람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당신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십시오. 그곳은 달이라는 행성입니다. 달나라에서 제가 당신이 아주 잘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어떤가요? 어이가 없죠? 제가 과장되게 비유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아브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한번 정착한 곳에서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각 지역의 정보를 접하기 쉬운 요즘에도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이 엄청난 도전인데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땅으로 가라니요. 마치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우주복을 입혀서 달로 날아가라는 것과 같은 매우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람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그리하여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를 따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를 물어야 한다. 그렇죠. 결코 떠나기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 아브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였죠. 하지만 아브람은 결단했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온 가족과 모든 소유, 또 종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을 것이다. 아브람은 과정과 결말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떠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정의 청사진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길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어두움 같고 거친 길이고 심지어 없는 길 같지만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가며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큰 민족 하면 몇 명을 떠올리세요?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많은 후손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공통적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언제 성취될까요? 처음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15살쯤 되는 청소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25년을 기다린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이미 75세입니다. 그런데 25년이 더 걸립니다. 100살일 때, 100세 때 첫 아이를 낳는 것이죠. 분명히 큰 민족이라고 했는데 100살에 아이 한 명 낳아서 언제 큰 민족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약 70명의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간 지 400년 만에 남자 어른만 60만 명으로 집계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물론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복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죠. 사망 권세의 종으로 또 노예였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 또 베델 동쪽 산으로 이동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네게부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이곳은 광야 지대입니다. 사람이 오래 살기에는 매우 힘든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동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이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적으로 마냥 편한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환영받는 길일 것이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정착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처럼 부단히 찾고 또 노력해야 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십니다. 부르심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며 늘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슨 환경이든지 주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